우리가 제목만 잘 기억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파송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10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10장 5절에도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해서 이 마태복음 10장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 이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의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인용되었거나 똑같은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증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요, 우리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똑같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오전에 예배를 같이 드리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절이 아니라 16절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 양에 대해서 잘 배워보았습니다. 양의 특성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양이 튼튼합니까? 부실합니까? 엄청 부실하죠. 부실해서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고집이 셀까요? 아니면은 고집이 안 셀까요? 고집이 세서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양이 한 길로 가면은 끝까지 갑니다. 낭떠러지로 가든지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근데 양은 온순하고요. 만약에 양을 도살하는 그 장면이 딱 닥치면은 다른 짐승 같은 경우에는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를 죽이는 것도 그냥 죽여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을 예수님께서는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리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리는 어떻습니까? 혼자 다닙니까? 아니면 떼를 지어 다닙니까?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리고 이리는 한번 사냥감을 잡으면은 끝까지 놓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포악하고요. 또 꾀가 많아가지고 양이나 사냥할 때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호흡을 맞춰서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이런 이리를
우리 흔히들 세상에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은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시느냐? 16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양에게 뱀 같은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좋게 말하면 간교한 것이고요, 좋게 말하면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이 뱀의 지혜를 만약에 양에게 주었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 가운데로 가라 그러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가죠. 물려 죽을 거 알면서 내가 왜 거기 갑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이리 가운데 양이 가야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좀 더 센 동물을 데리고 사자나 호랑이를 양쪽에 거느리고 호위무사로 거느리고 이리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갔죠. 저 못 갑니다. 배가 아파서. 아니면은 집에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이 일이 급해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뱀의 지혜를 가지면요, 이리 가운데 양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잡아먹힐 거 알면서 왜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신 말씀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 또한 하십니다. 순결하다는 것은요, 거짓이 없고 섞임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순전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순전한 지혜, 순결한 지혜, 성결한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성경은 순결한 지혜에 대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낼 때에 단순히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분명히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이고요, 의와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순전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삼간다는 것은 주의하고 유심히 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거나 이렇게 융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가라, 이리한테 가라라고 하시고 또 삼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악한지 잘 분별하고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전한 지혜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보았던 1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우리 3절은 여러분께서 읽으시고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아리를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동산 저편 감람산으로 들어가시면 그곳에 분명히 자기를 잡고 자기를 포획할 군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하족들이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시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 하겠다라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알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지혜는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순전한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아시고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당할 일을 아시고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요,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은 먼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공회에 넘겨주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먼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는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그 자리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먹히는 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먹힐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지혜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도 양이 되어서 이리 가운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들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20장에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에 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하는 말이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잡아 죽이기 원했고요. 양을 끌고 가서 형벌에 처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환난과 핍박이 결박당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요. 2명의 총독과 1명의 임금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8절이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하였다. 그리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였을 때에 도리어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리가 양이 되어서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갔고 또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너희에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이 사도 바울 속에 거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과 총독 앞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예수가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요,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 부르고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위급하거나 다급한 순간이 오면은 아유 주여.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임금과 총독 앞에서 내가 나의 주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실 자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자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사도 바울 속에, 또한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실 때 그분께서 그렇게 증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를 잘 아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도 베드로에게도 거하실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실 때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아멘. 분명히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혜사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고요, 대언자가 되고 나를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된다는 헬라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할 수 없지만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보라 내가 너희 보냄을, 우리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너희가 나를 인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은 누구나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환난과 고난의 전제가 예수님 때문인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정욕 때문인가, 나의 욕심 때문인가는 분명히 나눠지고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면,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고 잘 사는구나, 아니면 예수 믿는 모양을 이렇게 나타냈더니 아, 그렇게 축복받고 참 나도 저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가지는 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 되어서 이리 가운데 물려 죽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이 세상을 책망하게 되면 책망받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이 세상은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불로 태워지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된 이 세상이다. 그렇게 증거하면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세상에서 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칭송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칭찬받고요, 칭송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양을 감춰버리면요, 예수를 증거하는 입을 닫아버리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절대 배척하는 일도 없고요, 미움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라는 것은요, 나중에까지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능력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저 밑으로 갔다가 또 기도하고 나면은 조금 뜨거워졌다가 또 말씀 듣고 나면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책망받고 나면은 또 잠깐 뜨거워졌다가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다시 음식 앞에, 먹는 거 앞에, 아니면 세상 즐거움 앞에 서게 되면은 이 믿음은 다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변할 수밖에 없고요, 늘 세상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보내주시겠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겠는가? 우리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원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심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고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내가 그 상황에 닥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해주는 사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잠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나중에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그 영광을 비교해 본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고 그것들을 보고 그것을 이미 받은 자가 되었다면 넉넉하게 나중까지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갑니다. 물려 죽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다면은 그 양을 먹은 이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그 양의 피를 먹고요, 양의 살을 먹은 그 이리에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물려 죽고 이 세상 가운데 죽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이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오른뺨을 맞으면요 왼쪽 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셨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거하신 복음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양은 이리 가운데 물려 죽을 때에 그 이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순한 양이 되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세상이 보면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도 어리석은데 물려 죽을 걸 다 알고 그 당하리를 다 알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집어넣을 것도 알고 그 앞에 서서 모든 사람 가운데 앞에서 미움을 받을 것도 알면서 그 자리로 가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이 작은 입술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 죽인 이리가 그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양이 되어서 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 앞에 서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까지 견딤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